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진정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오직 순종 시리즈 8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이유. 네, 저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최대한 말씀을 하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저를 봐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정말 10,000가지도 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기도해보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말씀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지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해야 할지, 언제 기도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치면 참 머릿속에서 잡생각이 그냥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고 연속극 주인공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또 전화벨이 막 울리고 할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단순한 것인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3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마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 처음에 기도할 때에 감사와 찬송하는 것은 그냥 한두 마디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할 때도 물론 찬양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하시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적도 있으셨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40일 동안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애써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주님과 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더욱더 열심하시고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문맥상으로 볼 때에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에 순종을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은 전혀 앞뒤 문맥과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중간에 넣어놓은 거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간절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점점 이 시대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비해서 기도는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은 자칫 인간의 공로와 자랑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만 교만하게 되고 시험에 잘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을 빼야만 합니다.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운동을 잘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짧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중보 기도하는 시간 첫 시간부터 참석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처음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또 그 내용에 없는 그러한 또한 기도 제목도 우리가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물론 중간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충분하게
그냥 떼우고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어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그만큼 내 힘을 빼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도 그렇고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기도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보면 말씀 시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 안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말씀 시간에는 있는데 찬양 시간에 보면 찬양할 때는 안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도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로 힘을 써서, 때로는 찬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찬양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하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여야 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자신의 부서짐이요,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펄펄하게 살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더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하되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여기에 만일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기도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을 정말로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만에서 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선을 행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없다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일이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 순종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안 될지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되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세상에 이제는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워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세상이 이렇게 정말 너무 가까웠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세상에 너무 지금 가까웠구나.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순종하시고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나갔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장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최악의 불황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직장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이 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고, 그리고 직장과 상사에 대해서 복수심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에서 가출을 하고 나가서 방황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 말을 듣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해진 이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일이 없잖아요. 해고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없지 라고 말하면서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있던 그 직장과 상사를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신기하게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어가지고 조그마한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작지만 자기의 사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1년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형편없는 숙소 때문에 여행은 전혀 즐겁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여름 휴가를 다녀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소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할러데이 인입니다. 그리고 호텔을 창업한 사람은 캐몬스 윌슨이라는 바로 이 화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